네, 창세기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이거 양이 많아갖고요. 같이 읽기는 좀 그렇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희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살았다. 아멘. 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리던 낙원의 삶은요, 그들의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주어진 거였잖아요. 예, 사람이 에덴 동산을 만든 게 아니고 거기서 자라는 수많은 열매 맺는 나무들을 사람이 창조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사람에게 그저 은혜로 주신 거죠. 예,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시면서 사람에게 단 한 가지만 요구하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네가 인정해라. 예, 너는 피조물임을 자각해라. 이거였죠. 그리고 그것은 에덴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결과임을 인식하고 살라는 거죠. 그래야면 모든 것을 너희가 누리고 산다라는 게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는 운명론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처방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과의 타락, 선악과의 첫 죄악 이런 이야기는 단지 사람이 에덴에서 쫓겨났는지 왜 쫓겨났는지 이것을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에덴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려준다는 거죠. 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인 그 관계인 거죠. 우리가 이 관계를 한마디로 줄여서 하나님의 주되심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되심, 왕되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건 단 하나밖에 없었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거죠. 이 한 가지만 지키면 사람은 하나님의 주되심의 관계를 온전히 충족할 수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에덴의 모든 것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여전히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땀을 흘려야 땅을 개간하고 그래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겼죠.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거죠. 예, 우리가 땅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싹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땀을 흘려서 싹을 이렇게 싹 심고 갈고 뿌리고 열매 맺히고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다 나의 성과물인 양 착각한다는 거죠. 내가 땀 흘려 가꾼 거다. 내가 만들었다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하시는 분 중에 가장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 농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거를 자기가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고 가꾸긴 하지만 그 씨를 뿌린다고 해서 그 씨가 땅바닥에 있다고, 땅속에 있다고 해서 잘 자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건 잘 자라고 어떤 건 막 죽잖아요. 저희가 조그만 텃밭에도 막 다 죽기도 하고 뭐 비료를 막 너무 많이 쓰면 또 타서 죽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내가 다 노력해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죠. 그런데 뿌린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게 하는 것,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그냥 거기에 씨앗을 뿌리는 것뿐이죠.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고통이나 다 겪는다고 해서 다 아기가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아기가 생기고 뱃속에서 자라고 사람이 되어 나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인 거죠.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무조건 뭐 일정 맞추고 약 잘 먹고 뭐 한다고 해서 그럼 좋은 확률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자라는 것도 아니고요. 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비록 우리는 오늘날에도 에덴을 떠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누리면서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거죠. 비록 죽음의 한계 속에 갇혀 있고 때로는 질병의 고통도 겪고 이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고통을 겪고 살아가지만 그 한계 속에서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은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렇게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인 거예요. 사실 교회 역시도 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사람들이 나 혼자는 안 되고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함께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뤄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 모이고 그래서 그게 함께 하는 게 예배드리고 그런 결과물로 교회가 탄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은 작지만 아주 희미하지만 에덴을 회복하면서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창조가 섭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바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주되심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주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되심. 그런데 에덴 동산의 안에서의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방법과 에덴 동산 밖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의 관계는 그냥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 관계를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막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없어요. 그냥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에덴 밖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에덴 동산 밖에서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어야지만 그러한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물론 그건 역시도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할 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응답이 있거든요. 하나는 예배로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예배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내가 믿는 신에게 가장 높은 의미의 이렇게 찬양, 그러니까 높은 의미의 존경을 표하는 걸 예배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경이라고 썼어요. 순경이라고 해서 이 순경이 뭔지 또 찾아보니까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높여드리는 걸 순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식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또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이거 역시도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무슨 예배일까요? 삶의 예배인 거죠. 예.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적극적인 삶의 모습. 이게 이제 우리의 두 번째 모습이죠. 그런 점에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면 사실 예배가 아니고요. 두 가지가 연동되어 있는데 예배에는 윤리적인 삶이 뒤따르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예배 이후에 나의 삶의 태도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니까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어제보다는 좀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어떤 고민과 이런 어떤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배에는 윤리적인 삶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사람들이 선과 악을 알게 됐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다 선이었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했을 때 악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되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악은 멀리해야 되는 존재가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또 이루는 방법이었던 거죠. 내가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그것이 선이라는 건 반대로 악을 모르고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는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또 아니에요. 이율배반적으로. 왜요? 악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에서는 선과 악을 모두 구별할 수 있는 채로 나의 의지대로 해도 선이 되는 삶, 더 기쁜 삶이겠죠. 그거를 소망하는 거겠죠. 악을 알지만 그 악을 멀리하고 그 악을 멀리한다기보다는 아예 내가 어떻게 보면 내 동기의 어떤 동기부여 자체가 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데요. 이 두 가지의 응답에 모두 실패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가인이죠. 예, 우리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을게요. 시작.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네, 가인과 아벨이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 예물을 함께 드렸죠. 예, 그거는 구약의 방식으로 보자면 제사지만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예배죠. 예배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예, 명시적으로 창세기에서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이 단지 가인을 미워하고 아벨을 사랑하는 편애의 결과는 아닐 거예요. 예.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고 나오잖아요. 이 맛배라는 말은 첫 새끼를 뜻하는 말이죠. 예. 첫 새끼 가운데서도 기름기를 바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새끼와 기름기는 어떤 의미냐를 알아야겠죠. 첫 새끼를 바친다는 것은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인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름기는 고대인들은요, 짐승의 고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걸 기름기라고 생각했대요. 기름을 가장 값진 것으로 여겼죠. 오늘 우리는 이 기름기는 다 칼로 떼서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이 기름이라는 건 굉장히 먹기 힘드니까, 예, 어떻게 보면 가장 값진 것이었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쭉 읽어보시면, 예, 우리가 성경책 읽을 때, 예, 나의 위기가 찾았다 내 위기에서 레위기 보면 되게 썰렁했네. 네, 안 할 걸 그랬네요. 그 말씀 보면, 예, 그 짐승의 기름기를 자꾸 태워요.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씀 보면서 구약 그러면 이거 오히려 땡 잡은 거 아니야? 오히려 이제 제사장들이 거의 이제 도축을 하잖아요. 그럼 기름기를 태우고 그냥 우리가 요즘 먹는 퍽퍽한 그런 고기를 줘요. 그러면 그리고 제사장들이 오히려 그 기름을 먹어요. 아, 이거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 기름이 가장 귀중한 거니까 귀중한 걸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벨이 한 예배 행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되심에 응답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가인의 제물에는 그런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3절 말씀 보면 가인이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간단히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양으로 제사 안 드려서 곡식으로 제사 드려서 가인이 하나님이 제사 안 받으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레위기 말씀 보면 곡식으로도 제사 드려요. 예. 그래서 제사는 양으로도 드리고요. 곡식으로도 드리고 비둘기로도 하고요. 다 해요. 예, 돼지만 안 합니다. 돼지 뭐 이런 거. 예, 부정한 음식들 갖고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아벨은 양 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양으로 제물을 드린 거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곡식으로 제물을 드린 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을 읽어보면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간단히만 언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아벨의 제물을 설명한 내용하고 비교해 보자면 아벨은 양 가운데 첫 새끼의 기름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고 있다면 가인의 제사는 그냥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 더 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이 바로 신약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11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아벨의 예배는 그렇다면 무슨 예배라고요? 믿음의 예배. 그러면 가인의 예배는 믿음이 결여된 예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믿음이 뭐죠? 믿음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믿습니다 하는 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를 난 믿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뭐죠?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님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의 신실성이 믿음이겠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그분이 나의 왕이야. 나는 그분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관계가 굉장히 신실한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내가 누군가를 믿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 관계가 신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제가 옛날에 새신자 교육하고 막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을 게 하나도 없는데 믿음은 대상과 내용이 두 가지밖에 없다. 대상은 예수님이고 내용은 그의 어떤 삶과 그의 공생애와 그분의 십자가다. 이렇게 설명드리게 그런 교육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신다고 하는 그 관계의 신실함을 가리키는 거죠. 아벨의 예배는 그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신실한 고백과 실천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의 예배는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 큰일 났구나. 실패했구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이번 설교 진짜 좋은데? 라고 했지만 사실 제가 준비가 부족하던 이해가 부족하던 제가 혼자 스스로 잡복에 들어서 엄청 어렵게 준비해갖고 말씀을 잘 전달 못하면 망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말씀을 전달하는 저도 그렇고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예배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자주 있습니다. 예배를 진짜 온전히 너무 기쁘게 드린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손에 꼽힐 정도로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예배에서 믿음의 행위를 많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다면 가인의 예배와 이 어떻게 보면 아벨의 예배에서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말이 이게 엄청 심각한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그냥 가인이 막 분노하니까 엄청 큰일 났구나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한 번 잘못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는 잘 드리면 되잖아요. 예배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예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한 번 드릴 때마다 너 예배 잘못 드리면 죽어 이거 아니시잖아요. 예, 우리가 자녀과 아버지와의 관계, 가족 안에서의 부모와 자식, 자녀 간의 관계 가운데서 요즘에 이제 우리 큰애가 힘도 생기고 키도 커지니까 막 저한테 덤벼요.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 되게 무섭게 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눈빛만 딱 하면 애들이 막 긴장했어요. 예, 엄청 긴장했어요. 지금 근데 저희 지금 들어온 둘째나 우리 막내는 제가 눈빛만 딱 변해도 막 쫄아요. 근데 우리 큰애는 요즘에 제 눈빛이 딱 변해도 막 이래요. 예. 그러면 제가 그러면 스스로 내가 너무 봐줬나?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고 하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가 제가 제 말에 순종 안 한다고 그럼 얘를 내가 쳐주겠다. 막 율법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식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드리는 관계 속에서 그 신실함이란 어떻게 보면 내가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그 다양한 방법 속에서 엄청 잘 할 때도 있겠지만 그게 내 생각과 다르게 부족할 때도 있고 혹은 그냥 하기 싫은데 그냥 행위대로 할 때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예배를 온전히 잘 드려야겠다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게 이제 그 마음이 중요하고 그렇게 점차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되심의 고백과 실천이 담겨 있지 않은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다 받아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죠. 내가 오히려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내 신한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 나한테 잘해줘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기복신앙적인 동양신앙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거든요. 내가 탑도리를 몇천 번 하면 당연히 응답해 줘야 되는 거야. 내가 공양미 300석을 바쳐버리면 신봉사에 눈이 떠져야 돼. 누가 주체죠? 내가 주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되신다는 건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혹은 내가 억지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나한테 심판하시거나 미워하시거나 절망하시진 않을지라도 그래도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거죠. 왜요? 그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럼 우리가 할 태도는 뭐냐면 봐주셨다고 다음에도 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깨닫고 점차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는 게 우리의 숙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되심의 고백과 실천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것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정신 차리고 바른 예배 드리면 되는 거죠. 가인이 예배 실패했으면 내 동생의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왜 안 받으셨지? 나에겐 뭐가 부족하지? 내가 뭘 못했지? 쟤는 첫째 양의 그런 고백을 다 담아갖고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럼 나도 내가 농사지은 거에 첫 번째 수확을 모아놓고 잘 모아놨다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면 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인이 5절 말씀을 보니까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확 변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뭐예요? 얼굴빛이 확 변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희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네. 이 7절 말씀에서 창세기에 드디어 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어요. 악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은 결과 인간 세계에 악이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서 죄가 시작된 거죠. 그런 점에서 여기서 죄란 단지 내가 도덕적으로 범죄를 했느냐, 행위를 했느냐, 마음으로 생각을 했느냐 이런 것을 가리키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죄는 행위의 주체로 나타나고 있어요. 죄가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인간에게 최대의 숙제는 무엇일까요? 죄에 지배당할 것이냐? 죄를 다스릴 것이냐?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숙제는 내가 죄를 다스리고 있느냐? 죄에 지배당해 있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숙제와 선택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어렵지 않은 선택이었죠. 동산의 수많은 나무의 열매 가운데 먹을 수 있는 조건에서 그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만 건드리지 않고 먹지만 않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만만치 않은 선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냥 그 근처에 가지만 않으면 돼요. 쳐다보지 않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죄는 어떻게 됐죠? 내가 매일매일 들락거리는 집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 마주 앉아 있기 때문에 마주치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죄는 늘 우리 옆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는 것처럼 죄 역시 우리 옆에 있잖아요. 만화 보면 갑자기 천사 악마 나와서 막 가서 막 꼬시는 게 진짜 실제 일어나는 일인 거죠. 죄가 우리 집 문 앞에 도사리고 있어서 열고 닫는 일이 매일매일인데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자꾸 들어오고 자꾸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냐? 아니죠. 호시탐탐 나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죠. 틈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요, 가인은 죄의 지배 앞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우 아벨을 데리고 들로 가서 돌에 쳐 죽이고 말았죠.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있죠. 가인은 왜 동생을 죽였을까요? 왜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난 이유는 하나님이 재물을 안 받아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나는데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죄가 그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엉뚱한 사람을 피해자로 만들게 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잘못된 행동은 자연과의 관계까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아 마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정말 해석 제알한 거예요. 원문에는 마신다는 표현이 없거든요. 근데 아주 가능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요? 피가 땅으로 스며 들어가니까 땅이 받아 마셨다 이렇게 해석해도 가능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냥 원문에는 받았다, 그러니까 아벨의 피를 받았다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이 아벨의 피를 받아 마신 땅이 가인을 위해서 생명력을 발휘하기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가인은 땅에서 이제 저주를 받아서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된 거죠.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못 짓고 땅이 생명력을 내기를 거부했다는 거죠. 가인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요. 윤리적으로도 선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살지도 못하고 바른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선한 삶으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한 존재여서 그 완전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드러내려고 막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참 이 교회가 가끔 이제 제가 목사지만 교회가 가장 나쁜 버릇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걸 건드려요. 완전하지 않은 존재한테 너 완전하지 않잖아. 너 예배 제대로 못 드렸잖아. 이러면서 죄책감을 막 자극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이 아니라 몇 달 전에 어떤 분이 무슨 교회 무슨 온라인 예배 를 한번 봐달라고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자기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막 하면서 거기에 헌금도 엄청 냈다고 그래서 갔더니 약간 이제 속된 말로 결과적으로 말하면 약간 이제 극우 유튜버인데 기독교 채널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막 맨날 울면서 회개하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계속 건드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사회가 됐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았다면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자리까지 갔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온전하냐고요. 천국 가야 온전해지는데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주대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가지고 살고 그 도움만으로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으니까 같은 이제 교회 공동체끼리 서로 으쌰으쌰하고 서로 힘내자고 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모습을 자꾸 막 강요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저 문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선택할 때 그 선택의 순간에 제 주인 되어 주세요. 그 결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냐 하나님이냐, 하나님 그거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친히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한 존재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설적이잖아요. 로마의 기독교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보면요, 그들은 너무 역설적이어서 살아남았어요. 핍박을 받아도 환난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그 긍휼함을 거두지 않고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러한 삶을 계속 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 왜요? 완전함을 강요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되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세상에서 보기에 다 망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행복해요. 남들이 보기에는 망한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요? 화면이 꺼졌나요? 저희 전기가 좀 나가려고 그래서. 네,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내민 손을 뿌리쳤어요. 6절 7절 보면 가인의 얼굴빛이 달라지자마자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예, 우리도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얼굴빛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예,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서 얼굴빛이 달라졌을 때 그 순간 내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으시죠. 근데 만약에 내가 얼굴빛이 딱 달라지는 그 순간에 내가 내 앞에 거울이 있어서 그게 딱 보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떨까요? 아무래도 자제가 되겠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면의 거울을 보여주시는 거죠. 가인이 얼굴빛이 확 달라지니까 너 지금 얼굴빛 달라졌어. 그 말은 뭐죠?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죄가 된 거야. 야, 너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죄의 지배를 당할 거냐, 죄를 다스릴 거냐의 문제에서 너 지금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충고해 주시는 거죠. 그 순간 거울을 봤을 때 분노로 막 얼굴이 막 벌겋게 달아올랐을 때 마음속에 품은 악한 의도로 인해서 얼굴에 싸늘한 빛이 감돌 때 마음이 막 급해져서 허둥댈 때 그 순간 거울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면 아마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의 실수를 많이 바로잡을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죄의 지배에 들어갈 것이냐, 죄를 다스릴 거냐의 문제 앞에서 내가 그 순간에 이 문제의 원인이 뭐야? 이 상황이 뭐야? 이게 왜 일어났어? 이거를 파악하시기보다는 자기 얼굴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내 모습이 가장 본능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에 거울이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얼굴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얼굴빛이 딱 달라졌을 때 짠 나타나셔서 가인에게 했던 충고는 바로 뭐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회개의 기회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거절하고 바로 다음 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동생을 들로 데리고 와서 죽이고 말아요.
예,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예, 에덴 동산에서는 어땠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내가 어디 있느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물으셨습니다. 근데 4장에서 가인에게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질문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질문인 거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왜 나를 피해 숨어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셨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너 나와의 관계가 지금 깨지고 있어. 너 나와의 관계가 이미 어그러졌어. 라는 거를 보여주셨다면 4장에 나오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라고 묻는 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다면 이웃과의 관계가 내가 어떤지를 돌아보셔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나를 지금 나를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보고 있는지 나와의 관계를 보셔야 되고요. 나와의 관계도 깨져 계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셔야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고 있는 이 질문은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집요할 정도로 계속 하나 실수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얼굴빛 딱 달라지니까 나타나서 지금 얼굴빛 지금 달라졌어. 야, 너 죄에 지배당하면 안 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을 죽이니까 너 아벨 어디 있어?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서도 가인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다시 한번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회개의 기회를 박차버리죠.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 보시면 가인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걸까요? 아니면 재물을 받아주시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혹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그 분노와 원망을 너무 오래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지만 주지 않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가끔 기도하면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으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막 우리가 원망할 때도 있지만 잘 찾아보시고 잘 돌아보면 준 게 더 많아요. 나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해를 요청하실 때 그분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실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의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관계 속에 가장 기본되는 핵심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더 큰 건 의리예요. 하나님이 왕이고 내가 종인데 의리가 없어. 왕일 수 있잖아요. 신하와 왕의 관계가 있어요. 의리 없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의리 없는 관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거의 20년 가까이 청소년이랑 청년 사역해왔지만 가정 안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의리 없는 관계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딱 그렇게 생각하면 필연적으로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의리 없고 엄마한테 의리 없는 거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가 자녀한테 의리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의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인 되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관계 속에서 의리를 생각하기보다는 서운한 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하나님 화해를 요청하실 때 그 손길을 뿌리치지 마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더라도요. 그 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억지로라도 잡은 그 손길을 잡은 그 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할 날이 꼭 올 겁니다.
결국 가인은요, 그가 죽인 아벨의 피를 받아서 마신 땅이 아벨을 거부했기 때문에 땅에서 쫓겨나서 떠돌이가 되고 말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서 막 떨게 되죠.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밖에 없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럼 누가 가인을 죽인다는 얘기냐 하는 질문 생기시죠. 예,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설교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 설교에 답을 해드릴게요.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창세기 4장 2절에서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로 소개돼요. 예, 원문을 이렇게 직역하면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바로 가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지표면을 가리키는 그냥 지표면, 지구 표면을 가리키는 에레츠라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흙으로,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땅의 그 흙, 경작지를 가리키는 아다마라고 해석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아다마라는 말이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둘째 단락 이후에서 이 아다마가 계속 관심의 대상이 돼요. 이 2장 3장에서 아담이 땅을 경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경작하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과 땅이 얼마나 가까운 존재인지, 얼마나 가깝게 얽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잖아요. 그 말씀에. 그런데 그 땅이 입을 열어서 아벨의 피를 마신 후부터는 땅이 가인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요, 안타깝게도 자신의 존재의 근원인 땅으로부터 추방당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인은 떠돌아다니다가 만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는 아마도 다른 사람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요? 무고한 형제를 죽였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분노를 무고한 형제를 죽임으로써 해결했잖아요. 근데 그 분노가 결국 해결되기는커녕 두려움이 되었다는 거죠. 두려움이 그를 집어삼키고 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논리긴 한데 근데 저는 이걸 이해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말도 안 되는 논리였는데 이렇게 버스에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에서 지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지갑을 평소 때는 그냥 지갑 열지도 않고 그냥 우체국 통 안에 넣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날따라 희한하게 지갑에 얼마가 들었는지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싹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돈이 꽤 많았어요. 그래 돈 많네. 이러고 그냥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돈만 싹 빼고 지갑은 우체통에 넣었거든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한 몇 시간 신났죠. 그런데 갑자기 두려움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로 뭘 먹고 뭘 살까 막 생각하다가 좀 두려워졌습니다.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이 뭐였는지 아세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 생각하면 웃음만 나오는데요. 이거 나쁘게 내가 받아들인 돈이니까 얻게 된 돈이니까 나쁘게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막 이걸로 오락실 가고 막 이러고 막 놀았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방금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아주셔서 가인이 화가 났는데 가인은 아벨을 죽여요. 말이 안 되는 논리 구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아벨이 어떻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면 뭔가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사람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살고 자신이 생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사명이었던 땅으로부터도 버림받는 사람이 된 것이죠. 호기롭게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던 그 기세등등한 가인의 모습이 어디로 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쪼그라든 한 인간의 모습만이 거기 남아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삼켜버린 가련한 인간의 모습인 거죠. 죄를 선택할 때는 선택하는 사람이 갑이잖아요. 그런데 선택하고 난 다음부터 내가 죄를 다스리기로 선택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건 문제가 없는데 죄의 지배를 선택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결국 가인은 이제 갈 곳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럼 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릴까요? 1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또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가고요. 아무도 가인을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보복의 악순환을 막으신 겁니다. 이 보복의 악순환은 모든 인류가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리고 악순환의 고리를 끄는 거잖아요. 예,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끄는 가장 또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방법을 이 로마 제국의 방식, 이 땅덩어리가 커지고 이 전 세계를 지배해서 사람들을 식민으로 만들고 그 식민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벌을 내리고 죽이는 그런 어떠한 잘못된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이 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딱 이 땅에 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계속 보시면 은혜를 계속 베풀고요. 사람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는 분으로 등장해요. 예. 근데 성경의 말씀 전체가 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손 내밀면 인간이 배신하고 어려우면 손 잡아달라고 막 요청하고 그래서 손 내밀으시면 손 잡고 손 잡으면 하나님 또 버리고 이게 성경에 계속된 스토리거든요. 이 성경에 계속된 스토리는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요 지겨울 정도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심지어는 계속 옆에서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주대심으로 돌아갈 기회가 계속 일어났잖아요. 너 얼굴빛 바뀌었어. 너 지금 죽였는데 너 아벨은 어디 있어? 계속 하나님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스스로 불행한 삶을 자처한 거죠. 결국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겁니다. 그 결과 자신만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형제를 무고한 피해자로 만들고 그 결과 땅에서 쫓겨나서 보복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가인의 사건도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 그것은 예배와 삶, 이 양면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어가야 하는구나. 우리의 삶에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배와 삶으로 드러나는 예배를 살아야 되는 것. 이 두 가지구나. 근데 이 삶에는 윤리적인 삶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온전한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인 거죠.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완전함을 자꾸 지향하려고 하시지 마시길 바래요.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삶 양면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참된 예배로 응답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설령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지도 못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갔을지라도 아니면 하나님께 서운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래서 예배를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우리를 향해서 내미는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지는 마시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러이러해서 속상하고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섭섭해요 라고 투정은 부릴지언정 하나님 앞에 그 내민 손을 마지못해서는 잡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향해 내미신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꽉 잡으시고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이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셔서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나의 신실함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과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삶의 예배, 오늘의 예배, 삶의 예배를 다 기쁘게 받아주시길 소원하시고 그리고 그런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늘 함께
맺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I am yours. Yes, I